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리스도 십자가 하면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그것이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십자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죽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려고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잘 살려고 웰빙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산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능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든 세상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매일 죽는다는 바울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수사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철학적인 표현일까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제가 육적으로 그가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행적을 보면은 그는 살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죽기 위해서 살았고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그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처럼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 권세자였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는 내가 이렇게 수갑을 찬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빌립의 세 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홍수가 3년 후에 날 것을 예언했던 아가보로 하는 예언자가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자기 혁대를 풀어서 그가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처럼 묶여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학을 갔던 사람이고 또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에게서 수제자로 배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는 달달 외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관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은 그의 비하였지만은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하늘에 승천하시사 부활하시사 심판조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지니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의 영이 살게 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새 생명이 얻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각각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니. 원수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은 사단 마귀가 원수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인 사단 마귀를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새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육이 죽음으로 영이 살고 영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자리를 보장받는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함정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은 자녀들에게 늘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자가 되면은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축복이 복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거짓과 불안이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비록 형통하지 못해도 사역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형통 못지않는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숫자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배경에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거듭된 실패는 아브라함의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실패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신뢰를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판단의 기준은 과거에는 상황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때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삶 가운데서 커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실패와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반면에 형통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멋지게 생각한 사람이고 키가 컸던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그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부음받았던 그리고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형통 때문에 그는 무너졌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 없이 형통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형통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유하고 말씀대로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돈이 있으니까 유학을 보내서 돈으로 마약을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를 저는 넘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일부러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마약을 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환경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더 이상 눈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때 환경을 보았던 것을 똑같은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때문에,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비로소 들려주십니다. 이때 그토록 밖으로만 향했던 눈으로 십자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내 생각과 의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형통은 순종에 있습니다. 나를 불 속으로 가라고 명령하면은 내가 불 속으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형통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핍박받는 인생이었으며 쫓기는 인생이었으며 그가 경찰 간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파출소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갇히고 그리고 그가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형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그랬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웠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기를 나는 매일 중노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자기 확장과 자기 긍정으로 가득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짜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말하고는 이단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이 보면은 꿈속에서도 그 이단의 그 괴수가 보이기도 하고 또 안수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낫는 것을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 확장과 자기의 높아짐 그리고 돈을 끌어모으는 데 사용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 진정한 복음은 너는 매일 죽는다고 말함으로써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형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유로에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유로는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돼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찬양을 들으면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남을 섬기고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목사는 그냥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질서가 안 세워지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내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코 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왔고 죽음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때가 바로 영광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때가 되었을 때 내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복종하고 그를 우러러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노예의 근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마귀는 높음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군림함으로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지만은 죽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 달하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죽기까지 양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 목숨을 던지신 목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그는 우셨습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예수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목자이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인 내가 가야 하는 가시덤불 길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가시덤불을 헤치셨습니다. 양인 내가 가야 하는 유태로운 길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을 잡아먹기 위해서 수없이 웅크리고 있는 이리와 짐승들, 이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진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가졌던 병들이 치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했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2번 총을 맞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 옆구리에 총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거짓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저는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해야겠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을 총을 예비하는 거구나,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묵상해 보니까 과거에 2번 총을 맞았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작정하고 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1번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 선교 현장으로 오니까 이곳에서 또 1번 총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기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결코 나의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죄는 좋지 않는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슬퍼하고 그리고 상처가 가득 것은 죄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학생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저요 하고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자 한 학생을 지목하면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나와서 그것을 한번 부모가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데 어머니가 바가지를 던지면 우리 아버지는 쟁반을 던지고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막 이걸 자랑 삼아서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래서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은 절대 집에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 집에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반 학생이 그 부모한테 당신 딸이 이렇게 싸우면은 심하게 싸운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래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 죄의 역사가 영향력이 큽니까? 저도 몰랐더니 자녀들이 성숙하고 자녀들이 크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싸웠더니 부부싸움 했던 것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상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그만 죄마저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죽어야 이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요, 또 사망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결국은 사단의 나라가 지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옛사람입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려 사는 그런 존재들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 애굽 땅에서 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깃국을 끊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은 내가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될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처럼 굴종된 사람, 노예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나를 계속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마귀는 왕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나라를 이 죄를 통해서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된 자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시시때때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탐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죽으라고 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으라는 말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힘을 줘야 돼요. 순교할 때 되면은 성령이 힘을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나의 육적인 죄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저는 경찰 선교의 현장에 와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온갖 날파리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머무르시게 해드리려면은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옳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높아지려고 발버둥 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